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8월 3일 목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에겐 많은 편의가 제공되고 있었죠. 그러나 헤롯 왕이 죽고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을 땐 심지어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로마와 로마의 직갈지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오랜 본거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정든 곳을 떠나는 일은 분명히 슬프고 인생의 큰 환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로마로부터 추방된 유대인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마침 그곳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 함께 살면서 생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헌신적인 후원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시작은 천막을 만드는 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여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동료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굴라 부부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낯선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떨어져 홀로 핍박자들을 피해 고린도에 머물게 된 때였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한 마리가 팔리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는 여러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에 비해 초라할 만큼 작고 약할지라도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지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미리 준비하셨고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케 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장래에 쓰임받은 사람들까지도 미리 준비하여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세상의 만사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시도록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또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언제나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협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하시는 교회에도 연합이 필요합니다. 물론 의견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의 다양함도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교회는 성도는 한 몸과 같이 함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회의 연합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평생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친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 도움을 주는 사람, 때에 따라 위로가 되는 사람, 때에 맞게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 때에 따라 나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존재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때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때로는 지켜주는 사람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앞에 있어 보여지고 있는 한 사람을 넘어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매달리기보다는 내가 알지도 못할 사람들조차 사용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